10월 23일 주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아를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빠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사에게는 학생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학생이 너무 몰려들다 보니까 거처하는 것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학생들은 요단강가에 자리를 잡고 새로운 캠퍼스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건물을 짓다 보니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결국 한 학생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5절에 보니 도끼를 빠뜨린 학생이 말하기를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끼는 학생 개인의 것이 아니라 빌려온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 학생, 특히 신학생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아마도 가난한 이 신학생은 도끼를 빌리기 위해서 자기 재산의 일부를 저당 잡혔을지 모릅니다. 만일 도끼를 빌리려고 밭을 저당 잡혔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6절과 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물론 엘리사를 지칭합니다. 엘리사는 나뭇가지 하나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도끼가 그 나뭇가지에 걸려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엘리사의 도끼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식으로 발휘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휘어지기 쉽고 부러지기 쉬운 나뭇가지로 강하고 무거운 쇠 도끼를 들어 올리게 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약한 나뭇가지로 들어 올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오리바람으로 들어 올리시던가 물을 갈라지게 해 도끼를 찾으셨다고 한다면 더 멋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나뭇가지로 도끼를 끌어올리신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다운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힘세고 강한 것보다 약하고 볼품없고 멋없는 방식을 더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도 나무 가지처럼 볼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들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마치 엘리사의 제자가 물에 빠뜨린 도끼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목적을 잃은 도끼처럼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쇠도끼처럼 무거운 죄 때문에 사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철학입니까? 과학입니까? 경제입니까? 정치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지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들로는 결코 사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득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깨달음과 같은 그 어떤 종교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깨달음의 종교는 잠시 내가 죄의 늪에 빠져 있음을 깨닫게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깨달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군가 이 늪 밖에서 나뭇가지를 던져주지 않으면 결코 구원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결코 죄의 늪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사처럼 나뭇가지를 베어 던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도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늪에서, 사망의 늪에서 헤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뭇가지를 던지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나뭇가지를 베어 던지십시오. 죄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십자가를 던지십시오.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친구와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망의 늪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 생명의 줄 십자가를 던져서 그들을 구원할 자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엘리사처럼 나뭇가지를 던져서, 십자가를 던져서 세상에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코자 하오니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